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광고 말씀과 같이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릴 때 물론 어린이가 없는 가정도 있은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믿음으로 자라날 것인가,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킬 것인가, 이것을 한번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민해 보고 또 함께 적용하여서 정말 구원의 백성답게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라 했을 때 떠오른 말씀 중 하나가 또 떠오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능력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시작점,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믿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양육할 때 부모들 어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키가 얼마나 자랐나. 제가 우리 대신방 가운데 아기들 있는 집에 신방 가게 되었는데 문 모서리 끝에 눈곱이 하나씩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연필로. 이게 깨끗한 집에 이렇게 장난질을 했을까? 낙서를 했을까? 자세히 보니까는 누구 몇 센치, 누구 몇 센치, 굉장히 열정적으로 체크를 하더라고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들의 키가 자라는 것을 열정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았는가?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았는가? 한 번쯤은 좀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좀 교육열이 뜨거운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 몇 번 언급했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당연히 교회 안 나오는 날. 심지어 교회 중직자들 권사님 가정이고 할머니가 권사님, 며느리도 권사님, 집안이 몇 대 믿는 가정인데 손자 손녀들이 당연히 시험 기간에 교회를 가? 도저히 대선 안 된 일이었어요. 왜? 이때가 중요한데. 그럼 하신 말씀이 제가 아이들 교회 와야죠.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목사님, 교육은 시기와 때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은 잘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잘 가르쳐야 되는데 딱 3년만, 딱 2년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겠습니까? 명문대 가야죠. 그래서 정 마음이 불편하시면 제가 새벽기도 가게끔 해서 그 다음에 학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새벽기도도 안 나와요. 제가 일부러 체크하거든요. 오나 안 오나.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양육한단 말이에요. 정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지식만 잘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육신의 건강에 잘하는 것만 관심이 많지. 정말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명문대는커녕 아이들이 대학생활에서요. 다 믿음 떠나가고 뭐 세상사도 더 심할 정도로 그냥 방탕하며 살아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계산으로 아이들을 길러낼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자라날 때 아멘.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마음의 신앙, 이 마음의 성장에 우리는 1순위를 두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훈련받고 이를 위하여 신앙 생활을 하며 이를 위하여 서로 마음이 정말 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오늘 교회와 여러분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오늘 다니엘은요 바로 이러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 마음의 믿음이 정말 단단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오늘 바벨론의 이제 어떤 포로의 상황 속에서 그다음 정권이 바뀝니다. 제국이 바뀌어 페르시아까지 이어가는 긴 세월 속에서 놀라운 것은요 결국 다니엘이 총리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정권이 바뀌면 총리직도 내려야 하는데
워낙 다니엘이 인정받다 보니까 정권은 바뀌어도 다니엘의 총리직은요 계속 유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다니엘은 이 마음의 성장을 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성장이 결국은 어떤 환경이든 간에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다니엘 같은 이런 믿음의 자녀로 성장함으로써 정말 세상 속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다니엘은요 준비된 인생이었다는 것이요. 여기 핵심은 바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는 귀족 출신으로 좀 건강하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여기 핵심은 교육도 탁월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강남 8학군에 자녀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똑똑해질까요? 환경이 공부하는 환경이라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아주 뭐 스타 강사들이 개인 과외를 붙여준다 할지라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마음이 자라나다 보니까 마음이 단단하다 보니까 이 단단한 마음이 그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교육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파란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교육을 받는 열심히 준비하는 그의 삶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게 왜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받는다는 거, 어떤 훈련을 받는다는 건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이는요 우리가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돌이켜보면 저도요 어렸을 때요 꿈이 가지고 있었고 중2까지는요 그냥 우리 놀았어요. 공부도 안 하고 뭐 시험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벼락치기 하고 그렇게 살았던 저였는데 중3 겨울방학 때 과학원 아이들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때 한참 카이스트라는 드라마가 성행했어요. 그 영향을 받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별로 책을 좋아하지 않는 제가요 거의 5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읽으면서 아 공학도가 돼야겠구나. 아 공학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굶주림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구나. 그 농업 생물학 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번 목표를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 관심이 없었던 공부를 관심 갖게 하고 욕심을 갖게 됐고 찾아가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먼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그 단단함이 있었고 신앙의 단단함이 조금씩 자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를 위한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제가 그것이 큰지 남들 볼 때는 허풍일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여러분 얘기했죠. 우리 아내한테도 이런 고백했거든요. 프로포즈 할 때 나는 꿈이 있습니다. 모세가 200만 명 목회를 했는데 이 현 시대에 그때보다 인구가 많은 이 세대에 200만 명 목회를 해야죠. 그게 전사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홈플러스를 보니까 홈플러스 아세요? 건물 똑같잖아요. 십자가만 딱 위에 지붕을 세우면요 교회처럼 생겼습니다. 전국의 홈플러스를 제가 교회로 세우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아내가 웃었겠어요. 속으로 웃었겠어요. 그런데 다 뻥이지 않은데 뭐가 매력적이냐면 그 뻥이 참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뻥이 그런 마음가짐이 그걸 본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분명한 목표가 목적이 있으니까 목표에 있어서도 그런 분명한 어떤 방향성을 잡게 되더라고요. 근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내 마음이 단단해지잖아요. 믿음으로 단단해지면 그러면요 인생의 방향이 확고해집니다. 확고해지기 때문에 어떤 목표에 대해서 달려가는 것이요. 다니엘은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슬픔 그 가운데 귀족 출신이에요. 좋은 환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좋은 환경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잡게 되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도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그 열심히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가 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준비된 그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은 말씀과 같이 이제 각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정책이 무엇이냐면 각 제국의 인재들을 중앙으로 다 불러들어요. 자, 중앙을 불러들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 3년 동안 교육시킬 때 얼마나 철저하게 시키냐면은 그 나라의 최신의 모든 학문을 다 가르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이 정신교육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함께 한 식탁에서 먹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인재들을 왕의 양자로 삼는 것이에요. 양자. 그 양자를 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일상 매일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제국을 위해서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 3년 동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의 민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그 교육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언어와 문화도 싹 바꿔버립니다. 성경과 이름까지도 싹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다니엘을 뭘로 이름 바꿉니까? 베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다들 이름을 싹 그 나라 언어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녹아져 내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재들을 불러 일으키면서 그 인재를 왕의 양자와 같이 길러내므로 각 제국에 다시 어떻게 해요? 파송하여서 제국을 통솔하는 것이에요. 이게 왕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양질의 교육을 받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어떠한 자만이 올 수가 있느냐? 준비된 사람, 똑똑한 사람만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발탁이 되어서 왕의 식탁을 함께 함으로써 비로소 그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다니엘만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기근에 피하게 하셔서 이제 애굽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죠. 복의 축복이죠. 여러분 자손이 늘어나는 게 축복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복은 어디 있냐면은 자 물질과 사람이에요. 물질이 풍성한 것은 하나님이 공부해 주신 축복입니다. 자손이 늘어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실교독에서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태의 열매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자식 많으면요 자식 때 다 화살이라고요. 싸움에 있어서 화살이 많으면 싸움에 이길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높죠. 다른 사람들 무기가 많으면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교육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인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보세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축복의 기준. 그래서 정말로 모세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축복 속에서 늘어나다 보니까 애굽이 긴장이 되잖아요. 우리 세통합의 때 내용이죠. 애굽이 긴장하는 것이요. 그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 애굽 사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어 고된 노동을 통하여 얼마나 살기 힘드는 얼마나 고통 속에 그들이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으시고 잊지 않으셨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된 인물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하면서 최신의 모든 기술과 교육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뜻하신 하나님께서 모세 마음의 민족성, 오늘 나오겠죠. 정체성을 주셔서 정말 자신의 히브리 사람을 굴출하다 보니까 그냥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자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신세,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살아갑니까? 광야의 모든 기후와 광야의 모든 지형을 파악을 하고 심지어 그 광야 속에서 모세는요 영성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의 영성. 그러면서 그 나이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그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믿음의 자녀로 여러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기본 전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이 단단해져야 되는 것이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나의 마음이 정말 믿음으로 단단해지면 방향성이 잡히게 돼요. 그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그 목표가 설정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준비된 자로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희 우리 성도들이 우리 다 기업하잖아요. 조그맣게 골목 가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기술직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성도 가운데요. 새로운 직업을 하기 위해서 또 준비되는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있잖아요. 있을 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세도 80세부터 있어요.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이와 연수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부르시는 이 시점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이제 바울, 다메섹에 만나던 바울도 어떻습니까? 젊은 어린 나이 때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성경을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다메섹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모든 학문을 다 마치고, 그렇죠? 학문을 다 마치고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시점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마음을 단단히 하는 훈련. 이 마음을 단단히 훈련 통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준비된 성도가 되어질 때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뜻을 정하였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를 쉽게 말하면 마시지 아니했다는 것이요. 뜻을 정하여 마시지 아니했다. 다니엘이 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왜 마시지 않았을까요? 왜 마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에요. 왕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 식탁에서 포도주와 음식을 함께 먹음으로써 민족 속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인재들을 통해서 더더 강력한 제국을 꿈꾸는 것이 왕의 마음이라면 다니엘은요 그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유대 민족이에요.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말하지만 그래서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그래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떻습니까? 이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어떤 다니엘 마지막에는 믿음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의 문화와 언어, 이름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정말 그는 그 혼란한 이 상황 가운데 왕의 음식을 거절함으로써 끝까지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갔고 이를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그 방향성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극복했어요. 이게 뜻을 정하지 않는 다니엘에게는요 어떠한 인생이냐 바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인데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방향성을 분명히 알고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깊어지고요. 그의 인생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이 세대 여러분 보세요.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지금 정치도요. 지금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이념의 싸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금 혼란스럽고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지금 혼란스럽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정체성을 상실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초등학교 때인가 그 책 제목이 나요. 상실의 시대. 벌써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면서 이 다양성이 많아지면서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이 세대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세상 사람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실은요 여러분 직업에서도요 이 장인의 문화가 참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직업에는 뭐 하찮은 게 있어요? 아니 다 귀하죠.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유럽 같은 경우도 5대, 6대, 7대, 8대 이 장인의 문화가 있잖아요. 직업은 신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통해서 이것을 부정하는 시대를 계속해서 지금 변화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세상적으로도
또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굉장히 혼동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분별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력이 흔들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별하라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하는 인생이야말로 우리가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요. 이 땅에서 흔들림 없는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 첫 번째, 두 번째 빨리 끝난 이유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하죠. 바로 다니엘은요, 소통하는 법을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정치가 시끄럽습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제가요, 어떤 성도님을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실래요? 근데 실은 저는 되게 평범한 목사거든요. 평범합니다. 제가 봐도 평범해요. 예. 좀 독특하다 하면은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거. 그렇죠? 이건 평범하지 않죠. 예. 일단 저희 교회에서 제일 무거우니까. 예. 근데 정말 평범한데 저는 진심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뭐 명문대에 나온 것도 아니고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뭔가 잘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제 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많아요. 두 교회를 거치는데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렇게 아픔과 힘든 일을 겪다 보니까 제가 목회에 대한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얘기했어요. 나는 상식이 통하는 목사 되겠습니다. 아멘. 상식이 통하는 목사. 두 번째, 기본이 되는 목사 되겠습니다. 아멘. 어떤 스페셜 탁월함이 아니라 기본과 상식. 저는 이것이 제 목회의 목표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자. 왜요? 저 너무 좋아요. 네. 많이 해주세요. 아멘 하니까 힘이, 목회가 막 설교가요, 더 힘이 납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자기는 수많은 많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만날 때 이렇게 말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대요. 자기는 이런 목회를 할 것이고 이런 소그룹을 통하여서 이런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걸 하고요. 완전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 상식이 통하고 기본이 되는 목사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과 소통이 잘 됐어요.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하는 그분이요, 상처를 받았거든요. 알고 봤더니 상처가 있더라고요. 받아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문을 열면서 지금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소통이 잘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안티기독교, 왜 기독교인들의 욕을 먹는 이유 중 하나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 불통이래요.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소통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물과 기름으로 구별하여 살아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예수께서는 너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과 소금이 되는 소통의 원리 중에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 되라고 했냐면 미랄이 되거라. 아멘. 내가 죽어지고 내가 썩어지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직분이 주셨다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이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내가 죽어지면, 내가 썩어지면요, 화목해지는 것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갈등이 좀 있는, 마음에 불편한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중위층 여기 바라보세요. 혹시 마음에 불편한 친구들이 있어요? 있으면 오늘 내가 죽어지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돼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 자라며 정말 바꿀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라면 내가 먼저 손 내민 것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요, 이 진리를 아는 자만이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신방을 갔는데 오랫동안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했던 성도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특세 기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열심히 특세에 나왔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이제 이게 특세하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특세를 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거 왜 하지? 힘드니까 이제 시험이 온 거야. 이걸 왜 하지? 그래서 순간에는 그럼 내가 예수를 왜 믿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지? 갑자기 이런 질문이 던져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건 되게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질문 던져야 돼요. 내가 왜 특세에 왜 나와야 하는지, 내가 왜 교사를 섬겨야 하는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지 고민해야 돼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요. 그런데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평 불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막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리가 안 되는 것이요. 그런데 부활절 설교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대요. 목사님 설교 듣고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그때야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특세기가 나오게 해서 질문을 던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주일날 그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 힘들면 주인이 찾고, 그래서 늘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의 신앙생활이었대요. 나를 십자가 죽으신 주님이 너무나 불쌍했고, 그게 너무나 감정이 동요가 되었고, 그 십자가만 찬양을 하였고, 그 십자가 머물렀던 나의 신앙이었는데,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십자가 머무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에 한 대 얻어맞았대요. 그렇지, 십자가 머문 신앙은요 종교생활이라 하는데 한 대 맞았대요. 당신은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특세에 나와야 됩니까?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왜 교회 봉사가 헌신하고 왜 복음 위에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만 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단지 나 위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만 믿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요 십자가에 머무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뛰어넘는 부활과 영생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그것을 순간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갑자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니까 은혜가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힘들었던 것들, 십자가의 위로받아서 힘들었던 것을 풀려고 했는데 완전하지 못했는데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지니까 그 마음의 나머지 힘들었던 부분들이 다 쏟아져 내려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진리가 확실히 깨달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가 결국 어떤지 아십니까? 꿍하지 않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얼마나 화목해하느냐. 평일날도 어떤 성도가 오면 얼마나 반갑냐. 요즘 우리 성도들이 하도 되니까 매일 오셔, 교회를 매일 들리시거든요. 반가워요. 반가우면 또 밥 되면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밥이나 먹을까요? 밥 먹다 보면은 산책하면 이야기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 이야기 나게 되고, 그게 제자훈련이 뭐예요? 1대1 제자훈련이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소통을 잘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이제 양육하면서 이제 사춘기 아이 듣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거든요. 목회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팰 수도 없고, 그렇죠? 팰 수도 없고. 실제 고백합니다. 죄졌어요. 많이 팼어요. 성질나서 이 성질에 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화낼 줄 모르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뚜껑이 열렸으면 뚜껑에 하루에도 아침에 항상 오픈합니다. 뚜껑이. 그래서요 오픈하고 보내고 나면요 이거 풀어야 되잖아요. 뭘로 푼지 아십니까? 청소기 함께 풉니다. 애들 여자애들
얼마나 머리카락 빠져. 이거 치우면서 내가 치우면서 내가 얘가 뭐가 이쁘다 그 치우고 있지? 이거 왜 닦고 있지?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예.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많겠다. 아까 말했듯이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시편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그 은혜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이해를 못해서 제가 어제 목장교회 때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기금이 엄청납니다. 몇백 조예요. 근데 실제로 필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와닿지 않을까요?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합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예요. 왜 그럴까요? 제 동기가 굉장히 부자가 있습니다. 주식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맨날 하라고 하는데 저는 목회에 정신없어서 못해요. 그러면서 요즘 트렌드는요. 절세를 잘하는 게 부자래요. 합법적인 절세. 그거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냐고. 왜 사회복지 기금 몇백 조에 이르는 기금 우리나라 1년에 예산 잡군데도 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할까? 가난한 사람은요. 나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지도 몰라요. 복지에 무슨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요. 누가 챙겨주면 몰라요. 그게 어떻습니까? 혜택을 얻지 못해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왜? 내가 아는 게 여러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똑똑한 사람은요. 연구하고 찾아요. 알아요. 안 많고 우리나라 이런 복지도 있었네. 이런 복지도 있었네. 저런 복지도 있었네. 다 활용하는 것이요. 이해하셨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더 깊은 은혜를 누리고 복을 얻으려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알아야 되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잖아요.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왜? 알만큼 내가 구할 수 있잖아요. 알만큼 요구할 수 있잖아요.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기뻐져야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말하는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의 구별은 결국 무엇이냐? 아는 것의 깊이예요. 이것은 에베소서는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하나님의 아는 일과 믿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니까 제가 본론을 가서 그래서 제가 좋은 아빠가 되려고 알아야겠다. 그래서 4주 동안이요. 사회복지관에서요. 특별 세미나를 하는데 공짜가 아니고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제가 돈을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나도 힘들다고요. 애 키우는 게. 그 나에게 문제가 없나? 생각이 들어서 등록을 했어요. 4주 등록을 돈을 지불하고 그날을 기다렸어요. 근데 가는데 씨는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가면은 낮 시간 오전 시간대 가는 사람이면 대부분 여자가 많을까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 그거. 근데 또 제목도 그래요. 좋은 엄마. 이 표현 좋은 엄마였어요. 좋은 엄마 무슨 소통 뭐 이런 거였어요. 그 내가 가는 자리인가? 그 전화 문의가 있어. 남자가 가도 돼요. 그러니까는 예 오셔도 돼요. 근데 그 안내하신 분이 좀 독특한 목소리로 오시려고요? 그래요? 오셔도 되긴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가야 되나? 막상 갔더니 진짜로 내 짝꿍이 여성분인데 여기 보니까 대화라는 게 실전 연습해야 되니까는 대화하기 어렵잖아요. 여성분인데 되게 부끄럽다고 내가 나눈 맞힐 여자는 우리 아내밖에 없는데 여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 아래 보면 얘기하고 여기 보면서 얘기하면서 부끄러웠는데 어느 날 이분이 소통하기를 이제 어떤 이야기 나누다가 정말 원하는 대화가 무엇이냐 뭐 이런 하는데 이분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더라고요. 영성. 순간 반가웠어요. 영성? 잘 됐다. 이러면서 믿어요? 그런데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 목사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서로 소통이 되는 거야. 확 열더니 그때부터 세미나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실전을 하는데 누가 보면 부부 같아. 누가 보면 얼마나 소통 있게 이거를 이렇게 실전 연습하고 했는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강사 선생님도 신난 거예요. 신난 거야. 예.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면서 여기 소통에 관련된 것인데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교육 받게 됐는데 그 4주의 세미나가요. 깜짝 놀란 거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 심리학 상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강의도 듣고 하기도 공부를 했고 준비를 했는데 모르는 게 아닌데 세상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소통의 모든 이론들이요 다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것들 이야기하더라고 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잠깐 하나 체크한다면 이래요. 여러분 좋은 부모는 좋은 관계에서 시작된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좋은 부모는 어떤 좋은 부모냐? 좋은 관계가 무엇이냐? 유연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드러운 부모. 그래서 애들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되게 안 좋은 버릇이래요. 우리 읽은 권사 어린아이라며 읽음아 이렇게 해야지 안 해? 하나 둘 셋 이런 거요. 절대 아이들에게 반항 심리와 교육이 안 된대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예, 또 이게 아니 어린아이 같이 앞에 딱 앉아 이렇게 보니까 눈에 확 들어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도 좀 부족해요. 아 그래 우리 아이 이렇게 해야지 해야지 하라고 하면서 이제 소리 지르는 거. 너도 조건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사탕 줄게. 뭐 이런 것들. 이건 아이를 망치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관계를 망치는 것이래요. 그래서 유연한 부모가 돼야 한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알고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유연한 부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너 약속을 자꾸 안 해요. 그럼 왜 안 했니? 그럼 왜 안 한 것 같아? 뭐가 어떤 사정이 있니? 사정을 듣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사정이면 아 네가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내 시간 내에 할 수 있겠니? 지가 할 수 있대. 또 기다려줘. 못 해요? 그럼 또 해요. 이것은 힘들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요 습관이 잡혀진대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하지 못하니까 그 속도 그러니까 몰라서 나도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몰라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요 요 글을 적용을 했더니 효과가 90%까지 가고 있어 지금.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안 좋은 사건을 만났어요. 안 좋은 일들. 여러분 안 좋은 일 사건을 만났을 때 어때요? 당황하죠. 우리는 절망합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상대가 안 좋은 사건이 났어요. 상대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났어? 이렇게 말해 안 해요. 안타까워. 사랑한 마음이니까. 근데 이것이 본인도 알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지? 상대도 어떻게 이런 일이 났어? 그런데 본인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지? 공감이 돼. 여기에 공감이 돼요. 근데 거기엔 답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요. 어려운 사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스스로 나에게는 이래요. 그래,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아주 독특하지만, 흔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상대 대할 때도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야. 이게 유연한 태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어떨까? 서로의 관계의 벽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줄여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을 잘해야 돼요. 네 가지 사랑. 근데 다 공감했는데 첫 번째는요. 웃어주는 사랑. 웃어주자. 하나 둘 셋. 하하하하. 웃음 치료사 있어요. 하나 둘 셋. 하하하하. 예, 웃어주는 사랑. 사랑은 웃어주는 사랑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들어주는 사랑이에요. 예, 사랑으로 들어주세요. 사랑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알. 근데 이게 성경적이라고요. 38년 중풍병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듣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근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냥 들어주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 뭘까? 안아주는 사랑.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이렇게 안아줘요. 안아준 사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사이코패스가 제일 적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제일 적대 우리나라가. 외국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사이코패스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요. 태어나자마자 5살까지 엄마 아빠가요. 애를 안아줘요. 안아주는 문화 때문에 어릴 때 그 정서가 잘 잡혔기 때문이에요. 안아주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랑이냐? 믿고 기다려주는 사랑. 아멘. 그러니까 유연한 부모가 되면 믿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오늘 안 돼서 그러면 몇 시간 내에 해보자. 왜 안 된 것 같아? 스스로 생각해봐. 불통 나죠. 내가 이렇게 말해도요. 내가 여러분 죄송스러워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올라오는데 그런데 해야 돼요. 사랑으로 잠재워야 돼요. 사랑으로. 예, 믿고 기다려주는 사랑. 이 네 가지 사랑을 잘하면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버이날 어린이 주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말씀 9절 자 9절 말씀 볼까요?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환관장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 있어서는 불편한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의 통수 아래 얘가 교육받고 자라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느낌이 어때요? 둘이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소통이 잘 됩니다.
내가 읽지 않았지만 소통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왕이 명령 내렸는데 야 너 왕의 음식과 포도주 먹어야 돼. 너 이거 먹지 않으면 나 잘려. 잘린 게 직업만 잘린 게 아니라 목숨이 잘리는 거예요. 황가자님의 생명이 걸리는 문제예요. 근데 다니엘이 안 먹어. 난 뜻을 정해서 먹지 않겠대. 그러면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 죽는다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협박해야겠죠. 칼 들고 이 새끼야. 안 먹어? 먹어야지. 억지로 막 입 벌리고 집어 넣든지 어떻게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둘이 대학 가는데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그래 당신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걸 먹지 않아도 당신이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힘든 거 아는데 나는 이렇게 먹지 않아도 나는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더 좋아져요. 그럼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야. 그 관계 된 거 믿고 기다리는 사람. 나를 믿고 지금 기다리는 10일만 주세요. 10일만. 그 10일 딱 보고 테스트하고 누가 좋은 거 테스트해서 내가 더 좋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내용이 그거예요. 그 진짜 10일 지났더니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다니엘의 얼굴이 더 좋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런 왕이 황관장이 어떻습니까? 왕은 모르겠죠. 몰래 고기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주고 채소로만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소통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 황관장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어 이방인이에요. 어떤 서양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소통이 되어서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서 적응을 못해서 사람들 지탄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 사회 속에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뛰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그 인생을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소통하는 법을 또 깨달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결혼적으로 제국이 바뀌더라도 그의 총리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 중심의 핵심 무엇이냐면 소통이었던 것이에요. 왕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잘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홀리하다고 불러 나 혼자 삼키다고 나는 믿음 좋아. 여러분 그 진정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의롭고 나는 믿음 생활 오래 했고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너는 하등이야.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세상 속에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무엇보다 그 정체성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를 소통할 수 있는 상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럴 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소통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자 다니엘 3장 28절에서는요 풀문불 사건이 나오고요 또 다니엘 찾아보지 마세요 나와요. 다니엘 6장 26, 27절에서는요 사자고 사건 나와요. 이거 아는 사건이요. 풀문불 사건, 사자고 사건. 자 정권이 바뀝니다. 다른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다리오 왕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에도 계속 다니엘은 총리직을 유지했을 때 이 큰 환란이 왔어요. 관계의 환란입니다. 혼란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정체성을 확립하였고 계속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왕들에게. 우리 먼저 3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왕이 고백하는 것이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의 정체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왕이 소통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요. 야 천사를 보내고 왕의 명령을 거역해 현실이에요. 너 나의 명령 거역했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싫을 수도 있어요. 왕 기분 나빠. 소통해서 기분 나쁜 문제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소통하는 힘을 얻어 있냐? 정체성을 유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라 섬기지 아니했고 그에게 절하지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종들을 구원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음입니다. 다니엘 6장 26, 27절 사자굴 사건이에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갈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보다 지금 다리오 왕이 하나님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다리오 왕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깊이 할 수 있죠? 깨달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 세미나 가운데 또 공감된 게 뭐냐면요, 아이들 교육하는데 사람은요 말보다 시각이 더 빠릅니다. 청소하라 하지 말고 엄마가 야 우리 함께 청소하자 열심히 청소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와 법을 가르친 거예요. 인간은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빠르대요. 이 다리오 왕의 신앙 고백 보세요. 얼마나 다니엘에게 많이 들었겠습니까?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겠죠. 근데 비로소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보았기 때문에 깨달았어요. 깨달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야 세상 사람들과 나의 신앙 적재성을 말하거나 나누면은 싫어하지 않을까? 뭔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인정받는 비결은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나타나게 되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딪힘이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높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지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 세상에 물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개념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오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마음을 단단하게 키우는 거예요. 육신을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단단히 키운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영성을 말하고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라도 아이들 교회 보내세요. 특별 새벽기도 이때 얼마나 아이들 신난 기회 아니겠어요? 야 우리 이번 특세 5일 다 참석하면 뷔페 간다. 이런 조건 달면 안 됐지만 이런 특별한 그래서 출석을 한 거 서로 재미가 손잡고 새벽기도 아이들하고 손잡고 가서 애들은 내 잘하고 그래 교회에서 왜 나 우리 애들 잘하고 그러거든. 와도 말을 안 듣는데 맨날 가겠다 해놓고 맨날 늦잠 자 오다. 뭐 그럴 수 있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그럼 자더라도 왔다는 거. 그래서 깨워서 가는 길에 맥도날드가 있네. 야 여기서 아침 먹을래? 간단히 같이 먹으면 대화가 시작이 되고. 특별 새벽기도 아이들이 옆에 앉아서 졸고 있지만은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고 머리 만져주고 울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신 감동 따라 그 눈물방울이 아이의 볼에 떨어지는 그 볼에 터치는 아이의 정서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들을 영성으로 키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따로 공부 안 시켜도요 말았죠? 영성을 키우면 방향성을 알고 목표를 알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할 아이들은 공부를 한다고요. 하지 말라고도 한다고요. 배우지 말라도 한다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어떤 등치가 커지고 육신이 커지고 어떤 사회적인 지식이 커지는데 중점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킬 수 있는 부모와 우리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건들이 오늘 다니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다니엘은 준비된 인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 같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함으로써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교육부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성과 자녀들이 정말로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드러내고 수고의 맛을 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정말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교육부서 어린 아이들 자녀가 있으면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 다 컸어요? 또 자녀잖아요. 50 먹은 자녀가 있어요? 자녀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정말로 준비된 인생 되게 해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분별력을 갖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세상 속에서도 소통을 잘 이루는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자녀 마음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 이 마음을 단단히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를 생각해보고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노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험한 이 세상 가운데 가치관이 혼돈된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방황하고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 성장하기 위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나의 주님을 나의 마음에 단단히 새기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인생을 알고 인생의 방향을 알고 아버지 나아갈 그 목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세상을 분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물과 기름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 인정받으며 살아가며 정말 많은 사람들 소통하는 법을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의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어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시사 큰 믿음 부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의 단단함, 그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정말 다니엘 같은 신앙, 다니엘 같은 믿음을 살아가게 하셔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주며 선한 믿음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자라나는 세대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신 그날까지도 준비하시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더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축복된 인생, 다니엘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해서 온전한 11조 감사헌금으로 신방 감사로 성경헌금과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부활감사 1000번째 생일감사 주정 성미 온라인 구역 헌금을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 제목마다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갑절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예물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손이 마르지 않도록 복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축복 속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서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아니하고 우리 풍성한 물질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이웃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강당 구정금으로 유다함 청년 생일 감사 주님께 드립니다. 어렸던 그 아이가 이제 학생이 되었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 사회생활하는 아버지 이런 일련의 가정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해 주십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앞으로의 인생도 살아가게 할 때 다니엘과 같은 아주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아버지여 직장생활 가운데 참 많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정말 소통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버지 다음이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 사랑받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고 분별하고 또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고 또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어린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믿음을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십시오. 이 아버지 혼란한 이 세대 가운데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져서 다니엘 같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좀 있어.